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좋은 투쟁을 투쟁하라. 그게 이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얘기인데, 싸움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개싸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투쟁 좀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투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상이 되지 말고 대인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대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믿음의 좋은 투쟁을 투쟁하라. 오늘 이제 주제의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첫 번째 11절. 그러나 너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삶을 피하라. 그래서 의, 경애,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조쳐라.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절 위에서 지난주에 언급했던 돈을 좋아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일련의 모든 그 사건들이 다 권력과 돈에 연루되어 있어요. 왜 그 장성들이 거부를 하지 않고 합류를 했겠어요? 나는 뭐 어쩔 수 없어 명령을 따랐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거는 5.18 사건 때 그 불법한 명령에 거부해서 그 직위에서 물러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광주에 있는 장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그렇다 치고, 지금은 아주 아무런 동요함도 없었고, 내란도 없었고, 사변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무모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는데,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랐습니다. 거부해야죠. 불법하면 거부를 했어야 돼요. 근데 거부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성공했다면 한 자리 얻어먹겠죠. 그게 뭐예요? 한 자리 가면 다 돈하고 결부되어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이냐 불이냐를 따지면 돈하고 권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 동조해서 성공을 하면 권력이 나에게 온다?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럼 계산했다는 얘기죠. 뭔가를 계산했어. 그런 것들을 지금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이 아니야 정이 아니야 이건 따지지,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지, 그게 내가 손해를 보냐 이득을 보느냐 이걸 계산하지 말라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꿍꿍이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너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누구냐면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디모데가 지금 사역자로서 파견을 받았지만은 아직은 일곱째 날에 들어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여섯째 날에 속한 존재인데, 그 일곱째 날에 이제 완성 단계로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파울로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이런 삶을 피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또한 기록된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 아담은 살리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간 안드로포스가 결국은 히브리어로는 아담이죠. 그래서 첫 아담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아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 디모데오스에게 지금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스러운 삶이여 우상 숭배로부터 피하라. 그렇죠. 피해야 될 것들이 이런 삶을 피하는 것이 결국 우상 숭배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무속 주술 이런 게 참 지금 김건희 김충식이 등등 지금 예비역 장성 그거 다 무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우상 숭배예요. 다 지금 이러한 불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그들만 우상 숭배하고 있냐? 믿는 일도 전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이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응? 특히 지금 정광훈이 아류들. 믿는 자들의 행동이에요. 깡패들이 지금. 불의를 보고 앉아서, 기도해야지. 그게 나가서, 그게 정당하다고 소리를 외치는 자들이, 그게 무슨 믿는 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도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경외,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조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뭐냐면 다 여성이에요. 여성 명사예요. 다 여성 명사예요. 돈 뭐예요? 남성 명사예요. 디카이오스, 경외, 유세베이아, 여성 명사예요. 그 다음에 비스티스, 아가페, 그 다음에 히포모네, 프라우테스, 다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라는 게 뭐예요? 다운이 이렇게 나대지 않고,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는 그런, 삶이,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일곱째 날을 향해 가는 목회자의 덕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어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싹을 틔워서 결실을 맺으라는 거예요. 밭 깔아놓고, 밭 깔아놓으면 어때요? 붉은 흙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는 지금, 씨앗이 뿌려졌단 말이에요. 밀도 뿌려지고, 콩도 뿌려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메마른 땅에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거기서 그 싹을 틔고, 밀고 올라오는 애처로운 싹을 보면 참 대단하다. 봄철에 나는 그 싹들도 그렇고 얼마나 참 애처로워요. 그렇지만 그게 그 과정을 거쳐서 올라와서 줄기를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 결실이에요. 그 결실. 처음에는 미약하지요. 약해요. 누가 밟아버리면 다 그냥 부서지고. 그래서 짐승이 와서 뜯어먹을 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그 가운데서 자라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부 여성적이에요. 의로운 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적인 거예요. 믿음과 같은 여성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경외는 자족함에 결합하여 큰 이익이 있다.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자족함이에요. 난 늘 얘기했지만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불교 국가들의 부자들을 보면
그 나라는 그렇게 넉넉한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을 경외하는 그런 그 경외심을 보면 참 정말 그 기독교인들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탐복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그렇게 절간에 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보시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 평상시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지금 뭐 애시장에 갈 때인데 뭐 행사할 때 좋은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런 옷보다. 그런 걸 보면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애식에 경외함에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거기는 아낌없이 쓴다. 아낌없이 쓰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스러운 삶이여 내 삶이 서로를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사랑스러운 자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낳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쪽쪽 빠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이라.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표현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것이 뭐야? 복음으로 이렇게 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되면 무슨 남을 도와주는 선행. 그것은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다 해요. 다 합니다. 불자들도 하고, 안 믿는 자들도 다 하고, 다 해요. 그는 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또 방송에도 그렇게 나오고, 또 연말이 되면 연말연시가 되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사회가 몰아가니까 거기에 동조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전주의 모 동사무소에 지금 거의 한 20년 이상, 매번 몇백만 원씩을 이름도 밝히지 않고 지금 기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해에도 지금 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거기도 이제 어디에 돈을 얼마를 감춰놨으니까 찾아가다가 좋은 데 쓰세요. 그리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은 밝히지 않고. 그걸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사랑이라고, 그것도 사랑 중에 인간 입장에서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예.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자연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훨씬 더 그런 선행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적인 요소예요. 그 안에 하나님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넷째 날, 다섯째 날 훈련을 받고 여섯째 날 이제 사람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섯째 날 졸업하고 여섯째 날 입문해서 그러니까 여섯째 날로 입문하는 것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대학교 졸업하면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섯째 날의 과정은 넷째 날, 다섯째 날하고는 전혀 딴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고,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훈련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와 여섯째 날은 전혀 딴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내 삶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해초리 안에서 내 삶을 향해 갈까? 온유한 영으로
사랑 안에서 갈까? 여기 이제 온유라는 단어도 나오고 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온유, 온유, 프라오테스. 계시록 14장 12절. 거룩한 삶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다수의 믿음을 지키는 삶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인내, 거룩한 삶의 인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삶이 여기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완수하러 오신 이가 예수스예요. 예수스와 결합되어야만이 그 계명이 완수되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단어는 엔텔로스예요. 엔텔로스. 엔톨레인데 엔텔로스예요. 더하기 텔로스예요. 그래서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계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계명을 완수시켜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는 과정은 뭐예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싹이 튀어나와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오는 뭐야? 온유죠. 온유. 그 다음에 프라오테스는 이것도 온유예요. 그러니까 프라오스는 남성 온유. 나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때의 내 마음은 온유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온유이고 이게 명사예요. 온유하고 하면 그건 형용사나 부사적 입장이에요. 그런데 나는 온유이고 할 때 프라오스 남성 명사를 썼어요. 그 딱 거기 한 번 써 있어요. 그 다음에 프라오테스 오늘 나오는 지금 온유는 여성 명사예요. 둘 다 명사예요. 근데 하나는 남성 명사고 하나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갖춰야 될 목회자가 갖춰야 될 그 온유는 여성 명사다. 그래서 안에서 한없이 품고 쏟아내줘야 될 요소들을 가져라. 그게 다 그래서 여성 명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 믿음의 좋은 투쟁을 투쟁하라. 내세적 생명에 접하여 취하라. 이것에 이르고자 네가 초청받았고 많은 증인 삶 앞에서 좋은 동원을 동의하였다. 이제 많은 증인 삶 앞에서 좋은 동원을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선서적 개념이에요. 선서적 개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너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출발인데 그 목회자는 뭐냐? 투쟁하는 자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투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투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싹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걸 밟으려고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이거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이거 병충해로부터 이것을 이겨내야 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이라고 하는 게 가서 권투하듯이 그룹 끼고 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모든 외세의 그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투쟁은 그러니까 인내와 결부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그 인내하고 투쟁하는 것이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이게.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불의한 자들이 침범할 수 있는 그 틈새가 없어요. 근데 광화문 저런 인간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니까 이게 틈새가 생겨서 저런 무당들, 저런 주술가들, 일본의 그 한국을 아직 침략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작당을 하는 거예요, 작당을.
거기에 전부 돈과 그 이상한 그 주술적 종교의 그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그걸 거기에서 영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돈이라니까.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에 좋은 투쟁을 투쟁하라. 그러니까 투쟁하라가 동사고 투쟁은 아그원이죠. 아그원. 아그원이조마이. 투쟁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아그니조마이. 자신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일적 개념이에요. 식물적 개념. 여성 명사라고 하는 건 식물적 개념이에요. 식물은 자라날 때 모든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되잖아. 그러면 무슨 곤충이 와서 자기를 뜯어먹으려고 할 때, 또는 인간이 자기를 뜯어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독을 품어야지. 독을 품어. 그러니까 와서 이게 뜯어 먹어보니까 맛이 없거든. 그러고 뭐 기절하거나 이런 독을 품으면은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독을 품는 게 아니라 상대가 침범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투쟁이에요. 이게 아고니조마이의 그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대적 상황이 돼요. 오마이가 붙으면.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권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 맞죠. 그러나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 그래서 적극적이어야 돼. 공격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 방어만 하면 안 돼. 그러나 식물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공격적이지 않고 방어적이어야 돼요. 그냥 광화문에 나가서 저렇게 떠들어대는 건 공격적인 거예요. 그건. 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에 좋은 투쟁을 하라. 그냥 좋은 투쟁을 하라가 아니라 믿음에 좋은 투쟁을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싹난 것이 이 싹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빨리빨리 자라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줄기도 와서 곤충들이 줄기도 끊어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좀 자라서 튼튼해지면 줄기는 못 끊죠. 잎사귀는 와서 그럴 수 있거나 새수는 와서 뜯어 먹을 수 있죠. 믿음에 좋은 투쟁을 투쟁해서 내세적 생명에 접하여 취하라. 내세적 생명에 접하여 취하는 거예요. 접하여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한다는 단어가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에피람바노예요. 에피람바노. 적극적으로 붙어야 돼. 달라붙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켜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적극적으로 내세적 생명에 그걸 취하기 위한 어떤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지켜야 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열매 맺을 때가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뭐예요? 투쟁에 들어가는 거 정말 그때 이제 적극적인 내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때 그 생명에 관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 그 목적 없이 지금 흘러가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려고 투쟁하라. 많은 삶이 들어가려고 찾으나 힘이 못 미칠 것이라고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려고 투쟁하라. 그런데 남을 밀치고 들어가란 말은 안 하죠. 많은 삶이 들어가려고 찾으나 힘이 미치지 못할 것이죠. 문제는 그러니까 인내하며 꾸준하게 찾아내야 돼. 찾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는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압박받으니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눈이 뚫어져라고 뜯고 찾아야 돼. 그렇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막 지하철 탈 때 보면 막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지하철 탈 때 문이 아주 지하철 문이 지금은 두 문이 열리는데 문이 하나만 열린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한 줄로 서든지 아니면 두 줄로 서지도 막 서로 들어가려고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은 탈 수가 없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약한 자는 탈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천국 문은 좁은 문인데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찾는 이는 많은데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뭐처럼? 네이크로바처럼. 네이크로바를 다들 크로바가 이렇게 크로바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왜? 뚫어지라고 이렇게 찾죠. 전부 파란 녹색 그 색깔을 가진 크로바 잎이 막 무수하게 지금 있는데 전부 그거 3개짜리야. 근데 그 중에서 4개짜리가 있다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면 어때요? 인내해야지. 뚫어지라고 찾아야 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답이 있으니까 성경을 뚫어지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을 뚫어지게 보는 사람들이 없어. 개혁 성경만 줄줄 외우는 거야. 성경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어디를 들어가야 돼? 개혁 성경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죠. 그러면 맞는 걸 찾아 들어가야지. 오역이 있다고 들었지. 개혁 성경에 오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알아. 그러면 뭘 찾아야 돼? 원어를 찾아 들어가야죠. 근데 그건 하기 싫어. 왜? 몰라. 신학교를 안 나와서 나는 모른다고 생각해. 목사님이 그 일을 해줘야지. 나는 열심히 헌금하니까 목사님이 그 일 해줘야지. 그러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그거 안 해도 목회가 잘 되는데 그걸 골치 아픈 헬라어 히브리를 뭐하러 해. 서로 믿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사건이 생기고 뭐하고 하니까 다 그 생각이 추구하는 바가 덮여져 버립니다. 이것에 이루고자 네가 초청받았고 많은 증인 삶 앞에서 좋은 동원을 동의하였다. 동원. 호몰로기아가 동원. 호몰로게오는 동의하다. 호모가 같다. 같을 동자. 그 다음에 로기아는 뭐예요? 언어요. 말씀 원자예요. 로기아, 로고스. 말씀 원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성명사예요. 동원. 같은 말을 하라고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말을 하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언급하시고 반복하셨어요.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은 그걸 완수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안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돌 위에서 안 무너진다 그랬는데 무너진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지금 개혁 성경하고는 전혀 딴소리 하네요. 하나는 안 무너진다, 하나는 무너진다고. 어느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원전에 있는 말씀이 맞지. 번역을 잘못 해놨어요. 뭐 때문에? 놔준다는 그 단어를 잘못 번역했기 때문인 거예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한 단어가 그 문장의 맥을 확 돌려놨어요. 한 단어가. 그런데 그 한 단어가 전체 문장을 돌려놓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해놓고 무너진다 했어요. 그게 어디냐? 킹제임스 버전은 그래 놨어요. 근데 개혁성경은 다 무너진다 해놨어요. 한 단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한 단어를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동원이라는 말은 동원, 예비군 동원 그게 아니고 동원 예비군 그 말이 아니고 동언, 말씀 언자. 그래서 한문을 그래서 써놨어요. 이게 뭐 호몰로게어 하면 호몰로게어 하면 우리는 시인하다 이러잖아요. 이 시인이 아니에요.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동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고자 네가 초청받았고 많은 증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했던 말씀을 그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내 삶과 하나님은 증인이요 믿는 내 삶에게 내 삶은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되었다. 증인 내 삶과 하나님은 증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신 한 말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증인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증인돼야 돼. 예수님이 증인돼야 되고. 그래서 같은 말을 해야 돼. 동원을 해야 돼. 호몰로기아를 해야 한다고. 근데 지금 대통령은 전화로 국회의원들 문 부시고 들어가서 끄집어내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그거를 장성들이 특전사 사령관이 실토를 했잖아. 근데 자기가 이제 잡혀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 오리발리면 동원이 아니죠. 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너의 입 안에서 예수스를 주로 동의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삶에서 일으키신 것을 너의 마음 안에 믿었다면 너는 구원은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된다. 너의 입 안에서 예수스를 주로 동의하였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인가요? 요한복음 11장.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번역하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믿는 자가 너의 입 안에서 예수스를 주로 시인을 하지 동의는 안 한다고. 시인만 하지 동의는 안 해. 왜? 아직 못 믿거든. 주의 이름에 이르렀다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름에 이르지 않고 그의 이름을 믿고 있으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그 번역을 시인이라고 했지. 동의라는 개념하고 시인이라는 개념은 전혀 틀린 거예요. 시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네가 너의 죄를 알렸다? 그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내가 실토하겠습니다. 이거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에.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출현까지 계명으로 너를 지키라. 예수스의 출현까지. 그래서요. 예수의 출현은 뭡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디모데가 일곱째 날에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6째 날이다. 세 번째 13절. 모든 삶을 살려주셨던 하나님과
폰티오스 빌라토스에 접하여 좋은 동언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스 앞에서 나는 너에게 지시한다.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좋은 동언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스 앞에서 나는 너에게 지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스 앞에서 너에게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스는 그도 증언하신 분이에요. 동언하신 분이에요. 동언을 증언하셨던 분이에요. 동일한 말을 증언하셨어요. 누구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살려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구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단 말이 무슨 말이야? 인정한다는 얘기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네가 하지는 않았지. 빌라도가. 네가 지금 하고 있잖아. 네가 하고 있단 말은 맞다는 얘기야. 모든 삶을 살려주셨던 이다는 단어가 조포예오. 조예라는 단어가 생명이죠. 조 하면은 살려주다, 살리다. 포예오는 행하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걸 행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모든 삶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언하시는 동언을 증언하시는 분은 예수님, 마르티리오, 증언하다. 동언은 호몰로기아, 너에게 지시한다. 파랑겔로, 곁에 전한다. 이렇게 곁에 전한다. 곁으로 전하는, 가까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시하는 거죠. 지시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뭐 좀 해. 명령하는 건 앞으로 이렇게 팍 내쏟는 것이고, 지시할 때는, 이렇게 조용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겔로, 그렇게 했어요. 지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또한 기록된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됐다. 최후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살려주는 일이에요. 조포예오. 그러니까 너도 지금 살려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에게 지시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런 모든 삶이 믿음으로 인하여 증언받았어도 연통을 대받지 못하였으니 내 삶이 없이는 저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다. 하나님의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여준 게 뭐예요? 일곱째 날에 나타날 그 결실이에요. 완성. 텔로스. 그게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줬다니까. 그렇게 완성될 것이라고. 언제? 다섯째 날까지의, 믿음으로 증언은 받았어도, 싹이 안 얻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했어요? 증언만 해왔다니까. 믿음으로 증언 받아오는 과정이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 내가 훈련 받아온, 여섯째 날로 도약하기 위한 훈련 받아온 과정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믿음의 장로 삶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서.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내 안에 나라고. 내 안에 나요. 히브리 11장에 나타나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다 나라고. 그걸
2000년 이전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들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 역사적 인물들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서 지나온 과정을 지금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써놓은 거예요. 다 소식이라고, 소식.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니까. 다 그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게. 그 소식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여섯째 날 예수님을 만나고 일곱째 날 성령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 날까지는 연통을 못 받죠. 에판겔리온. 연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증언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내증을 다시는. 그것도 복음이에요. 근데, 보기는 복음이란 말은 안 써. 복음은 언제 써? 여섯째 날에 복음이란 말을 써. 여섯째 날에 복음이란 말을 써. 그러면서 복음이란 말이 뭐예요? 유앙겔리온이죠? 유앙겔리아예요. 근데, 에피앙겔리아가 되면 뭐가 돼요? 에판겔리온. 연통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유앙겔리온도 얘기하고 에판겔리온도 얘기하는 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 전에는 믿음으로 인하여 증언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도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건 다섯 날까지의 성장, 믿음으로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기 와서 이 씨앗을 못 물어가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공동 소집한 저 삶에게 히에로솔림마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오히려 네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지시하셨다. 연통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지시하셨다. 아까 파랑겔로. 계속 안겔로스가 붙어요. 유앙겔리아. 그 다음에 에판겔리아, 파랑겔로, 이렇게. 지시하다, 연통, 그 다음에 복음. 거기에 다 안겔로스가 붙어 있어요. 지시하는 거예요. 복음적 지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 14절.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출현까지 결점 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계명으로 너를 지키라. 계명은 비난할 것이 없어요. 결점도 없고. 뭘로 지키라고요? 계명으로 너를 지키라고.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출현까지. 출현할 때까지. 그 출현이라는 게 뭐예요? 오수는 성령으로 출현하시죠. 그리고 완전히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예수 그리스도스의 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안에서 네가 예수님이 안에서 충만하게 돼서 네가 사역을 할 수 있는 단계, 그 단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너를 지키는 것은 뭘로 지키냐면 엔톨레 계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엔톨레. 디모데후 4장 8절 남은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떼어놨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나에게 떼어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출현을 사랑하고 있는 사모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삶에게도 떼어주실 것이다. 의의 멸류관을 그때 주신다고. 의의 멸류관을 가지고 그때가 언제예요? 사역의 종착점이죠. 사역의 하이라이트. 끝이죠.
그때를 의회면류관을 받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의 출현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삶에게도 떼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자꾸 누구를 만나려고 그래. 되어가는 거야, 되어가는 거야. 갈라디아 4장 19절. 그러니까 이제 그 출현이라는 개념이 이제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과정이. 그 모습으로 이제 그걸 보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식 삶이여 또다시 나는 내 삶 안에 그리스도스가 형성되기까지 산고를 겪는다. 나는 내 삶 안에 그리스도스가 형성되기까지. 이게 그리스도스의 출현이에요. 에피파네이아예요. 에피파네이아. 내 삶 안에 그리스도스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그럼 형성돼야 그리스도스가 출현을 하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충실히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사역을 시작함으로 그게 네 안에 그리스도스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를 겪는다. 산고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고 나서야 그리스도스의 형성, 그리고 그리스도스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나이 여섯 날에 예수님은 탄생하죠. 그러나 사역을 위한 그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위한 과정은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날과 일곱째 날은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나무랄 데 없고 결점 없는 희생양 같은 그리스도스의 존귀한 피로 된 것이니. 희생양이신 그리스도스는 결점이 없죠. 계명 또한 결점 없습니다. 결점이 없다. 아스필로스. 다음, 비난할 것이 없다. 아네 필레프토스.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이 말씀은 믿음직하다. 누군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애쓰거든 좋은 일에 탐한다. 그런즉 그는 비난할 것이 없는 감독으로 있으며 한 여인의 남자, 맨정신이며 차분하며 단정하며 환대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 감독은 그래야 됩니다. 비난할 것이 없어야 돼요. 계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명으로 너를 지키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감독의 직분에 관한 언급에서도 나왔듯이 그것이 바로 계명으로 흠 없는, 결점 없는 그런 계명으로만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계명으로. 계명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냥 저기 개한테나 갖다 줘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출현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를 지키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 계명 언제 받았어요? 모세가 받아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그것이 바로 나를 지켜가는 갑옷과 같은 거예요. 나를 지켜가는. 그걸 입고 투쟁하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계명을 자기 삶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게 참 재밌잖아요. 계명으로 지켜 계속 그 계명이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치고 나를 곁길로 못 나가게 지켜. 그러면 어디까지 가? 그 결과까지 가는데 계명으로 자기 절기, 자기 때 카이로스의 삶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리스도스가 그때 출현한다고. 그리스도스가 그때 형성돼서 출현하는 거예요. 계명이 여기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가 매우 중요한 단서들 지금까지 내가 기억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난번에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라는 표현은 사람 안에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를 표현할 때
그렇게 그리스도스로 형성됐을 때를 크리스토스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신 크리스토스 예수.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의 그의 이름화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얘기해. 계명으로 자기 삶으로 보인다고. 계명을 자기 삶으로. 자기 때의 삶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계명을. 그러니까 계명으로 가지고 지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니까 완수하러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그런데 그 완수가 됐을 때 크리스토스가 출현한다고. 뭘로? 빛으로. 5번째 15절. 행복자요 홀로 강하신 분이 통치하는 삶 중에 왕과 지배하는 삶 중에 주인이 계명을 자기 삶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오신 분이 우리한테 그 모든 걸 다 쏟아주고 가시잖아요. 물과 피와 영으로. 그 영으로 가지고, 물과 피와 영으로 가지고, 이렇게 형성되어서 크리스토스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계명이었다. 그래서 개판 온전으로 살면 그건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건 결승점에 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트랙을 돌잖아요. 자기 트랙이 있어. 자기 트랙. 자기 트랙을 벗어나면 실격이야. 자기 트랙을 가야 돼.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남의 트랙으로 들어가면 안 돼. 자기 트랙만 달려야 돼. 그게 그 트랙의 가이드라인이 계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옆에 놈 나보다 좀 실력이 좋은 것 같아. 어쨌든 간에 부셔버려야 돼. 그래야 그놈을 갖다 뒤 받아버리고 내가 2번 레인에 달리고 있었는데 1번 레인으로 내가 들어가 버렸다. 그럼 그냥 밀어내버리고. 그럼 실격이야.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계명을 따라서 가라. 끝까지. 결승전까지.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 보겠습니다. 행복자요 홀로 강하신 분이에요.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행복자예요. 그분은 늘 행복하셔. 그리고 홀로 강하신 분이 듀나스테스. 가능한 분이 아니라 강하신 분이. 그러니까 강하다는 단어와 가능하다는 단어가 같은 언저리에 있어갖고 좀 비슷해. 발음의 느낌이. 계시록 20장 5절로 6절. 그러나 죽음 삶의 나머지 삶은 천년 삶이 완성되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진 삶은 행복하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진 삶은 행복하고 거룩해.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에 함께 동참한 자, 그래야만이 자기 몫이 있어. 그 부활 안에 자기 몫을 가진 삶은 행복하고 거룩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는 자는 행복자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행복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행복하고 거룩하다는 얘기는 무슨 하나님이다 의미예요. 하나님이다.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갖지 못하며 오히려 저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스의 제사장일 것이요 그와 결합하여 천년 삶을 통치할 것이다. 천년 삶을 통치하니까 누구야? 왕이지. 통치는 왕이고 지배하는 건 주인이라고. 응? 잘 기억하세요.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주인이 아니고 지배하는 게 주인이에요. 왕 노릇하는 그 번역을 그렇게 배웠는데 왕 노릇한다고 했는데 왕 노릇한 게 아니고 통치하는 게 왕이고 바실리오 하는 게 바실리우스예요. 아까 그 다음에 지배하는 퀴리유오 하는 것이 퀴리오스예요. 지배하는 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갖지 못하면 오히려 저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스의
지상일 것이요. 그와 결합하여 천년 삶을 통치할 것이다. 통치한다는 자가 누구야? 왕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 그의 팔 안에서 세력을 향하사 저 삶의 마음의 통찰력으로 교만한 삶을 흩으셨다. 강한 삶을 보좌로부터 끌어내리고 겸손한 삶을 높이셨다. 굶주린 삶을 선한 삶이 만족해 하시고 부한 삶을 빈손으로 내보내셨다. 이때는 이제 홀로 강하신 분이신 그거 이제 반대쪽에 강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강한 자들을 지금 보좌로부터 끌어냈죠.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셨죠. 그가 또 이제 강한 자가 되겠죠. 그가 누구예요? 통치자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강한 자로 표시된 건 여기 이제 홀로 강한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앞에 홀로라는 모노를 써서 그분을 하나님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통치하는 삶 중에 왕 삶과 지배하는 삶 중에 주인 삶. 이걸 이제 왕 중에 왕, 주인 중에 주인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통치하는 동사고 그 다음에 바실리오고 그 다음에 왕은 바실리우스. 통치하는 삶 중에 왕. 통치하는 삶이 왕이죠. 그 통치하는 삶 중에 왕이요. 지배하는 삶 중에 주인이다. 로마서 5장 14절. 오로지 사망은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주스까지 그리고 아담의 이법과 동등한 것에 접하여 죄짓지 아니한 삶에 접하여 통치하였으나 왕으로 사했으나 같은 말이에요. 아담은 의도하는 자의 표상이 아담은 의도하는 자의 표상이라고. 첫 아담을 롤 모델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표상이라고. 첫 아담이. 나는 첫 아담 싫어요. 자꾸 그런다고 사람들은.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많이. 위인전을 보고 그 위인전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아담을 의도하는 거예요. 아담은 의도하는 자의 표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아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위인전을 읽으면 나는 예수님 같이 되려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예수님 같이 되려한다 별로 그렇게 좋아 안 해. 그럼 나는 이순신 장군처럼 되려한다 그것도 별로 좋아 안 해 사람들이. 왜?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 적탄에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거든. 그 결말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훌륭한 장군이지만 이순신 장군을 잘 써먹기는 써먹어. 그러나 이순신 장군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어떻게든지 별 달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영화를 누려보려고 기를 쓰죠. 이번에도 지금 비상계엄에 같이 동참한 자들이 그 별 3개 달고 4개 달고 하나 2개 달고 그거 별 하나 달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지금 쓰레기가 돼버렸어. 그거 왜 그런 허망한 짓을 하냐고. 명예스럽지 못하게.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명예스러웠어. 별 탐했어요? 그 선조한테 가서 잡혀가고 지금 말이야. 그 고문당하고 그러고 그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잡혀가기 전에도 몸이 안 좋았어요. 늘 그 난중일기에 참 몸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써놨는데 그 와서 그 고신당하고 얼마나 몸이 상했어. 그렇게 상한 상태에서 와서도 그는 그 해군 삼도 수군 통지사가 돼가지고 그 해군 재건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때 해군이 너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권율장군 육군 권율장군하고 합쳐라. 육군하고 합치는 게 안 난. 그래야만이 전라도 호남 지방을 사수하지 않겠느냐. 일본군한테 안 뺏기지 않겠느냐. 외놈들한테. 그렇게 그 이순신 장군한테 했는데 거부했어요. 나는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걸로 싸우겠습니다. 그랬다고. 응?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명예스러워. 군인들은 그래야 된다고. 그런데 그냥 아이고 그냥 내가 뭐 부한데 뭐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뭘 알아. 그놈의 명령에 따라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다가 다 모가지 다 날아가는. 얼마나 불명예스러워. 본인도 불명예스러웠지만 가족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지. 우리 아빠가 말이야 스타야 이러고 폼 잡고 다니는데 야 이등병이 됐어. 가 자랑할 수 있어? 아이고.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졌으니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내 삶이 알아본 것이니 그의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은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인 노릇을 하지만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종 이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무당이 굿하는 데 갔더니 무당이 그걸 알아보고 저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해서 내쫓았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가 하면 무당이 너는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증언해 줬다는 그런 간증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무당에게서 벗어나서 무녀에게서 벗어나서 교회를 갔더니 그때부터 귀신들이 나타나질 않더라 내 옆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탄은 넷째 날 다섯째 날에게도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무당들에게도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넷째 날 다섯째 날 교인들에게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지시를 받거든요. 통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당들과는 좀 틀려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넷째 날 다섯째 날이나 무당이나 결국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이는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이 넷째 날 다섯째 날 가짜 하나님인 사탄을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같은 사탄이에요. 같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교인들도 속고 있는 거고 무당도 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고 훈련을 받고 있는 자들과 속고만 있는 자들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속고 훈련을 받고 있는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로 넘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정신이 깨는 거예요. 이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탄 밑에서 훈련받았구나 라고 모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반영을 하고 넘어가는 데가 여섯 날이고 그래야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새 왕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유대왕인 유대가 무슨 뜻이에요? 실전에 출현을 소망하는 자들 아니에요. 유다가. 그 유대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실전에 출현을 소망한 자들이 그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섯 날이요. 잘 구분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자기 때 삶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여기 계명을 하고
여기 15절에, 16절에, 15절에 언급된 이 계명을 자기 때 삶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때 계명은 관계대명사로 써놨어요. hen 하고 관계대명사로 써놨어요. 호스의 여성 그 관계대명사예요. 그게 뭐냐? 엔톨레예요. 어디 나와요? 14절에 나오나? 14절에 계명이 언급되나? 14절에는 엔톨레가 언급이 되고 15절에서는 hen이라는 관계대명사로 써놨어요. 그게 엔톨레예요. 그러니까 엔톨레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또 얘기합니다. 자기 때 삶으로 보여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그러나 형제 삶이여 기한 삶과 때의 삶에 관하여 네 삶에 기록될 필요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 안에 도둑같이 이같이 온다는 것을 네 삶이 자신이 정확히 알아본 것이다. 기한과 크로노스, 카이로스, 때의 삶에 관하여 네 삶에게 이제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그게 뭐예요? 주의 날이 나타났다고. 주의 낮이, 주의 빛이 나타났다고. 그걸 그렇게 된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걸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계명을 자기 때 안에서 자기 때 삶으로 보여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에. 이건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로 20절. 또한 내 삶은 더 확실한 예언적 말씀을 갖고 있으니 그의 날이 새어 샛별이 내 삶의 마음 안에 떠오르기까지 애매모호한 장소 안에 비치는 촛불같이 주의하여 잘 행하라. 네 삶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적인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샛별이 어디에 떠오르냐? 애매모호한 곳에 떠오르는 그런 촛불같이 떠오른다고. 그러니까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때 삶으로 보여준다. 계명을 자기 때 삶으로, 자기 카이로스 삶으로 보여준다. 또는 주의 출현이라는 표현, 또는 크리스토스가 형성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사랑스러운 형제 삶이여 내가 네 삶에게 새 계명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 계명을 네 삶이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옛 계명은 네 삶이 들었던 말씀이다. 내가 다시 내 삶에게 새 계명을 기술하노니 그 안에서 참되고 네 삶 안에서도 참된 것이니 이런 어둠이 지나가게 되고 참된 빛이 벌써 비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가짜 하나님인 사탄 아래에서 계명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걸 믿음을 지킨다고 살아왔어. 그런데 그때도 계명은 계명이에요. 근데 그때는 옛 계명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여섯째 날 이제 유대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을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넷째 날에 주셨던 그 계명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계명이 사탄의 어둠 아래서 가나다란 빛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다란 빛으로 그 계명을 따라서 다섯째 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다섯째 날 말미에 내가 가짜 하나님 밑에 있었네.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고 모반을 한단 말이에요. 마리아. 이게 마리아라는 뜻이 모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모반을 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래에서 계명은
이제 그 가느다란 빛을 확, 어두운 곳에, 애매모호한 곳에, 궁금했던 것이 확 풀리는 이런 그런 촛불같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걸 새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계명은 똑같아. 계명이 틀려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둘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근데 넷째날 다섯째 날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어. 자기 살기에 바빠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어. 근데 그것이 그냥 억지 춘향이라. 그게 율법적이라고 그래. 그걸. 율법 아래서 사망이 짓누르고 있으니까, 사망이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 아래서 억지 춘향으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거기서 그냥 고사하는 거예요. 싹도 못 틔우고 고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반을 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싹이 텄다는 얘기예요. 싹을 틔웠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싹이 틔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반을 해야 될 이유가, 아니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진짜 하나님 밑에 있었다면 왜 모반을 해야 됩니까? 가짜 하나님 밑에 있어야 모반을 해야 맞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이 모반이라. 그러니까 그게 모반인데, 그 모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 있냐? 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옥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추록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모반을 했어도 옥에 있다. 아직 옥에 있는 거예요. 그 옥에서 벗어나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여섯 번째 16절. 유일하게 불사를 가진 분이 접근 불가한 빛에 거하시는 그를 한 인간도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봄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에게 존귀와 내세적 권력이다 또는 세력이다. 아멘. 유일하게 불사를 가지신 분, 죽어도 살고 죽을 수가 없어.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접근 불가한 빛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를 한 인간도 알아보지 못했다니까. 어디?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있는 인간들이 못 알아봤다고. 한 인간도 못 알아봤다고. 알아봄도 불가능했어. 그런데 첫째 날에 아담은 하나님을 만났죠. 둘째 날에 노아도 하나님 만났죠. 셋째 날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났죠. 그 신기하잖아요. 그때는 자연인이야. 옥 안에 들어간, 감옥 안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야. 자연인으로 활보하고 있을 때요. 자연인으로 활보하고 있을 때는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런 영감으로 받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넷째 날, 다섯째 날에서는 왜 그런 영감이 없어서? 사탄이라는 게 공중권세 그런 얘기하죠. 사탄이 딱 막고 있었어.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위탁받아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그 자기 안에, 자기 권세 아래 딱 집어넣고 있었기 때문에 면회 안 시켜줬다고.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면 면회 안 시켜주듯이 거기 딱 들어가서 완전 감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 그러나 가느다란 빛이 비추긴 비춰. 감옥 안에도 창문으로 빛이 오잖아. 그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계명이 수시로 와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근데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는 다섯 날에서 모반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자는 그냥 야,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 초박 써서 짓고 잡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천을 다섯 날에서 구름 아래에서 빛도 못 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불사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음이 마땅하며 이 죽을 것이 불사를 입음이 마땅하다. 언제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불사를 입는다. 사망이 이김에 이루고자 삼켜질 것이다. 그때 기록된 말씀이 발생할 것이다. 죽을 것이 불사를 입는다니까? 썩을 것이 안 썩는다니까? 그게 카이노스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이런 욕하지. 야, 이 썩을 놈아. 그게 그 해장국집 할머니가 맨날 하는 욕이죠. 이 썩을 놈아. 그게 맞는 말이라니까. 썩을 놈이요. 죽으면 썩어. 접근 불가한 프로스를 아예 차단한 거예요. 프로스도 못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프로스를 못하게, 프로스톤 대원을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저거에 접근 불가요. 울타리 쳐놓고 밤 넘어도 보잖아요. 그것도 못하게끔. 접근 불가한 빛에 거하시는 그분을 한 인간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면 가능하지도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21절 24절 봅니다. 모실 수도 눈앞에 펼쳐진 것이 이렇게 무서워서 나는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네 삶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과 하늘적인 예루살렘과 사자의 무한 삶과 축제와 하늘 안에 기록된 장자 삶의 교회와 모든 삶의 심판자 하나님과 완전해진 의로운 영삼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스와 아벨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뿌림의 피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 접근 못하게 만들어놨던 모세도 하나님의 성산에 접근할 때 두려웠다. 그렇던 것이 이제 그게 모세가 봤던 그 거룩한 산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어디? 높은 곳에 계신 곳이에요. 그게 그분이 오셨다고요. 여섯째 날 오신 거요.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 이제 그런 두려움을 줬죠. 하나님을 죄인이니까 직접 만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가림막을 진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과의 가림막을 쳐놓은 거예요. 그 가림막이 뭐냐? 이게 노뱀이요. 그 가림막이 사탄이요. 그 가림막이 이게 위탁받은 가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강대상에 올라가고 거룩한 강대상에 올라가서도 막 큰 소리 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 손 두고. 거기 가서 막 욕도 하고 인상 쓰고 그러잖아. 그래도 안 죽잖아. 옛날 같으면 죽었지. 그가 지성소에 해당되는데. 그래요. 사탄에게 딱 이렇게 막아놨다니까. 사탄이 이렇게 딱 한 층을 공중권세를 딱 잡고 이렇게 하나님 빛이 못 들게 막아놨다니까.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에 한해서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에 너희는 접근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안에 말씀이 있었으며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여기 프로스 아프로시토스가 접근 불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 있더라. 프로스 톤대원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이 시작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예. 이게 접근하기 위한 어떤
준비, 출발 이런 개념. 프로스가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참된 빛이 있더라. 저가 세상에 이르고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 안에 있더라. 그리고 세상은 그로 인하여 발생했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 인간도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보기 가능하지 않았다고요. 참, 왜? 넷째나 사스날에 가짜 하나님 밑에 사탄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금 오간에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오간에 오셨어. 근데 진짜 빛인지 모르는 거야. 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기들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누가 얘기했어? 그 넷째나 다섯째 날을 거쳐오는 과정에 예언자들이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가느다란 그 소망의 빛을 조금씩 비춰줬다고. 그거를 잡았던 자들은 뭐만 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12제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500의 문도예요. 그들은 그것을 눈치챘던 거예요. 그래서 모반한 거예요. 그에게 존귀와 내세적 권력이다. 존귀, 네. 존경, 존귀, 내세적 권력이다. 크라토스, 세력이다 하고도 권력이라 하기도 하는데 크라토스. 에베소 6장 10절 11절 남은 나의 형제 살며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세력 안에서 내적 강화하여라. 마귀 전략을 향해 내 삶을 가능을 향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여섯 날, 일곱째 날에는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왜? 그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그 싸워서 그들 안에 사탄 아래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끌어낸다고 잡아낸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잡아내지 못했어요. 끌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다보며 한탄하셨어요. 암탉이 너희를 새끼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불렀던가. 그래도 너희는 응답하지 않았다. 신앙은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 돈, 부요, 권력.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사탄이에요. 모든 일에 사탄이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사태도 다 돈과 권력과 부요, 그걸 추구하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무당? 전부 돈이에요. 돈 없이나 하나도 뭐가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좇아야 할 것, 의, 경외,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믿음의 좋은 투쟁을 투쟁하라. 내세적 생명에 접하여 취하라.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까지 결점 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계명으로 너를 지키고 또 주께서는 계명을 자기 때 카이로스 삶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완전한 빛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